또 그 신앙을 노래한 그 요괴배서 노래라는 제목인데 아주 은혜가 되네요. 그죠? 주의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는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귀한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백향목이나 감람나무나 무슨 무화과나무나 좋은 나무들 많은데 왜 하필 광야에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제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시떨기나무는 결국은 모세였다. 모세와 같은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상처를 주고 상처가 많은 나무가 가시나무고, 또 사람들이 또 새들이 깃들이지 않는 고독한 나무였고 버림받은 그런 나무가 가시나무였죠. 그 모습이 마치 모세 같아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재료로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성결한 나무고 깨끗한 나무다, 이렇게 미드라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 또한 그랬죠. 성격도 욱하고, 물론 온유한 분이지만 욱하고 여러 가지로 난관이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만은 굳게 지켰던 그분 모세. 그러니까 그 모세와 동일한 의미의 그런 부르심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그 결국 모세와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런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깊이 있는 의미를 좀 파악하면서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성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결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이 아닌 성결하지 못한 모든 종교 행위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숙한 종교 행위에 빠진 사람들 되지 마시고 신실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성결교회 아닙니까? 성결을 신앙의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성결한, 영혼육이 성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와는 다른 성결한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결교 사람들은 조금 더 착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사명자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성결함에 관한 명령을 하십니다. 3가지 성결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먼저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빚으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 그래서 그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성결 명령, 성결에 대한 요구는 3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하나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또 하나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때도 나아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 3가지 성결 명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떨기나무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저게 뭔가 근데 이상해.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야, 이 신비한 광경이다. 가서 이걸 봐야겠다 하고는 모세가 후닥닥 그 앞으로 갑니다. 이게 뭐지 하고 가는데 그 앞에 다가서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절 초풍할 일이죠. 그죠? 아니, 불이 타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것도 신기한데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오니 모세야, 기절할 뻔했습니다. 재미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뚝 섰더니 다가오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고 이게 무슨 성결인가. 하나님이 괜히 신발 벗겠다 신겼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 첫 번째 명령은 성결함에 관한 명령이에요. 첫 성결 명령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명령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명령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그 압제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압제와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애굽 문화에 물들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그를 쓰시기 위해서 성결함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모세로 부르신 사건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치, 하나님을 떠난 정치, 하나님을 떠난 경제, 하나님을 떠난 문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종교, 교육, 가정, 환경, 이 모든 영역에 압제하에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문화에 젖어서 그 고통과 압제를 모르고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성을 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현대적인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예표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압제당하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에게 눌려 있다면 그들을 해방시킬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압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는 쓰임받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출애굽 역사의 중심 인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명의 존재가 아니라 사명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빚으시는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종들을 쓰십니다. 중심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제 뒤에 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 뭐가 도대체 어느 기준이 깨끗함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 성결함의 명령이, 첫 명령이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다짐하는 의미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게 도대체 왜 성결함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떤 요구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그 말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는 성결 명령이에요.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감싸고 있는 신발은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맨발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신발로 덮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성질난다고 애굽 사람 때려 죽이면 그게 바로 인간의 수단이 아니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그 명령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에서 신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그 삶의 선택이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인간의 수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서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적어도 그런 고민들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세상 방법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세상 방법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마저도 세상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돈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위치와 지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저버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교회입니까 하는 이런 탄식이 나오는, 신발을 신고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고작 하나님의 출애굽의 방법이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내 발을 감싸고 있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벗어버리고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어떤 일 앞에서, 적어도 무슨 일을 감당하기 전에, 적어도 삶의 중간에 잠깐씩 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모리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사람이 만든 수단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당시의 그 문화를 볼 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성결 명령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맨발로 선 노예의 자세가 성결의 표본입니다. 겸손입니다. 복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살았습니다. 종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신발 신고 신발로 폼 잡지 말고
신 벗어놓고 노예의 자세로 엎드리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제발 좀 공로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종의 자랑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의 자랑을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한 자를 쓰시고 못난 자를 쓰시고 부족한 자를 쓰시고 아픈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공로의식이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공로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뭐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동안에 이거 이루어놨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하고도 교회 돈으로 다 했으면서도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공로의식에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 훨씬 더 큰 그 공로의식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종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공로의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사역할 때에, 봉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일한다고 하고 구제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뭘 했다고 폼을 잡으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의 종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최선미 집사에게 내가 부탁을 해. 최 집사님, 저 괴정시장 가가지고 만두 5,000원어치만 사오슈. 그리고 5,000원을 줘. 그러면 yes sir 하고 5,000원 딱 들고 후닥딱 뛰어가서 혼자 뛰어가서 거기서 거래를 하고 뭐 얘기해가지고 하나 더 줘요 말해 하면서 그걸 사들고 딱 들어옵니다. 1시간 반 만에 와가지고 짠! 만두를 사왔습니다. 잘했죠. 난 좋은 종이죠. 세상적 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성경적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렵지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 2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2가지 요건. 첫째, 종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티끌을 빼내고 돌멩이를 빼내고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 빚어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빚으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지팡이를 던져라 하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빚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빚으셔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2번째 요건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빚었어요. 그러면 이 컵을 놓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컵아, 물을 부어라. 예, 컵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빚어졌다면 2번째 하나님의 종의 요건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이 컵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이 들고 쓰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지 않고 명령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움직여지는 것이 종이라는 개념은 세상적 종의 개념이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 그럼요. 이게 종이라. 그러면 성경적 종의 개념인 종,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종은 뭐 하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동원해서 내 힘을 발휘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성경적 종의 개념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반석에 물을 쳐서 모세가 물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신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한 것처럼 폼 잡다가 하나님한테 책망받았잖아요. 그건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목사에게 영적인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 성경적 종의 개념을 가질 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은 종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컵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이 컵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순간에,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참된 종 되시고 겸손하게 신을 벗고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특별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1964년도에 오래된 일이죠. 3월 13일 날 새벽 3시경에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퀸즈라는 주택가가 있는데 그 주택가에서 29살 먹은 여성이 자기 아파트 앞에서 노상강도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피해자는 끝까지 격렬히 저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이 새벽녘에 온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Help me, help me 했습니다. 그러나 괴한에 의해 끌려가서 끝내 칼에 찔려서 살해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피해를 받은 죽은 여성은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살인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38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38명이 그 제노비스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들은 신고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제노비스는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니까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이 제노비스 신드롬은 다른 말로 뭐냐면 책임감 분산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38명이 있으니까 각자 마음속에 누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방관자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관하게 돼가지고 38명이 죽어가는 여인을 보면서도 그냥 쓱쓱 피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40-50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기자들의 마음이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 키티 제노비스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라든지 이런 상황들에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세밀하게 경찰의 수사 기록들을 보기 시작했고, 다시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허위 기사였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한 걸 살펴봤더니 당시 새벽에 이 제노비스가 죽을 때 그거를 목격한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2명은 그 당시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바로 경찰서로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2명은 경찰에 신고했고, 1명은 범인과 대항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만두라고 야단을 쳤고, 또 1명은 찔린 그 제노비스에게 달려가서 피투성이가 된 그 여인을 끌어안고 숨이 거둘 때까지 끝까지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명의 방관자 이야기는 거짓이었고, 오히려 6명이 봤는데 그중에 4명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어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그 여인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노비스 신드롬은 허구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발표했어요. 뉴욕타임즈보다는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기자가 다시 그 4명의 목숨을 걸고 함께 달려들어서 도왔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까? 그 영웅스러운 일을 하고 이런 기사가 났음에도 고발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공로의식에 빠져 있다면 아직 두툼한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이게 종의 개념입니다. 종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종의 자세를 갖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신발을 벗으라는, 그것이 왜 성결 명령이고 어떠한 성결 명령이냐, 이것은 더러워진 죄성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길을 걸으면 민감합니다. 맨발로 길을 걸으면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발바닥이 따갑고 아이고 아프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두툼한 신발을 신고 길을 다니면 길이 아닌 곳을 다녀도 무엇을 밟아도 아프지 않고 무디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걸 밟아도 쓱쓱 문지르고 그냥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디어진 양심입니다. 잘못된 죄성입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야 민감해집니다. 두툼한 신발을 신고 전혀 죄를 지어도 아픈지 모르고 무디어진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맨발의 민감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했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여야 합니다. 제발 좀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뒤끝이 있어야지요. 아픔이 있어야지요. 미안함이 있어야지요. 나는 뒤끝 없는 쿨한 사람이야, 한바탕 뒤집어 놓고는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게 자랑입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뒤끝이 있습니다. 시작.
그럼요. 민감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관적인 죄들을 내어놓고 벗어버리고 민감하게 맨발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당연한 듯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죄악의 길이라면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성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죄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술 한잔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좀 성질 날 때 성질 한번 부리는 게 그게 그리 큰 죄입니까? 죄의 기준이 뭡니까? 궁금하죠? 원래? 안 궁금한 모양이네? 네,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죄의 기준은. 첫째,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입니다. 생명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탄의 그런 최고 목적이 그를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죄입니다. 그러면요, 사람과 아픔과 손해를 끼치는 그게 죄라니까요. 뭐가 됐든 그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만들면 그게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피해를 주면 악한 것이고 유익을 주면 선한 것입니다. 됐죠? 가족들을 유익을 주십시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친구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선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을 똑바로 가지고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의 민감함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결 명령에 순종해서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 역사의 모세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모세가 되겠습니다. 더러워진 죄성, 습관적인 죄성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